여러분이 정말 전도하고 싶죠.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잠언 16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여러분과 함께 예배의 자리, 또 응답받는 자리에 이렇게 같이 브리스길 아울러처럼 응답하고 싶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감동시키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이 자꾸 사람의 어떤 말이나 행동 보니까 낙심이 되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그러지 말고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끝을 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멀리 보면요, 지금 오늘 괜찮아요. 조금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끝이 안 보이면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오늘 끝을 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거를 우리가 억지로 믿게 만들려고 하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아닙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데까지가 우리의 몫이지, 그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변화를 시키는 것까지도 우리가 하려고 자꾸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희의 모든 인생의 문제 끝났습니다. 감람산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 갈대, 애굽 끝났기 때문에 끝내라 하죠. 근데 현실에 문제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사람도 없고. 그러면 하나만 하면 됩니다. 끝을 봤으니까 끝을 알고 힘만 계속 얻으면 돼요. 저는 그 새가족이나 아니면 문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처음에는 그걸 해결해 주고 싶어가지고요, 기도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해결되는 게 과연 하나님 뜻일까? 내가 도와주는 게 이 사람의 경제 문제, 질병 치유, 이게 정말 만약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그럼 내가 하는 게 하나님 일에 방해되잖아요. 그래서 해결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과 가까우시도록 하는 게 이제 사역자의 몫이죠.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리에 가도록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예배, 훈련,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도록요. 사실 사람의 도움이 처음엔 필요하지만 나중에는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언약 하나로 그냥 다 끝나야 됩니다. 예배 한 번으로 인생의 모든 게 다 해결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분명히 사람을 의지하거든요. 그 문제 생기죠. 어디 전화할 데 없나? 그럼 자꾸 뭔가를 물어봐야 돼요. 끝을 봤기 때문에 두 번째,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 가지고요. 신분이라고 합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망하지 않으면 신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복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행동을 바르게 해서 축복받은 게 너는 복이라. 신분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다 보니까 응답과 축복을, 아브라함이 아내 때문에 실수 계속했잖아요. 근데 아내를 두고 자기가 실수했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신분이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우리가 광야 가는 중에 누리는 겁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절기를 보면 구원받은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고 천국까지 하나님 인도를 합니다. 언약궤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장막, 교회, 예배에 대한 부분을 광야 가는 중에 다 주신 겁니다. 인생의 광야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고린도에 보면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인생에 딱 한 번은 그런 시간이 꼭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만약에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굉장히 큰 축복이 되죠. 그래서 인생이 고달프다, 지금 너무 힘들다, 답답하다, 정말 하나님 바라볼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요, 광야를 빨리 지나갈 수 있어요.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선지자 살아있을 때, 왕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근데 다 죽으면 하나님 떠나요. 영원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 근데 광야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광야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라고 먼저 체험시키는 거죠. 저 이제 곧 독감 주사 맞으려고 하거든요. 저는 이제 부산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오는 첫 해하고 그 다음에요, 독감 때문에 2년 동안 병원에 실려왔어요. 부산 날씨하고 여기는 차원이 달라요. 부산에서는 한 30년에 한 번 눈을 볼까 말까 합니다. 근데 여기 처음에 올라오니까요, 눈이 수시로 와요. 수시로 오니까 계속 삽질해야 돼요. 퍼야 되니까. 군대에서도 몇 번 안 하는데 1년에 뭐 한 5번, 6번. 최근에는 눈이 많이 안 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후로는 무조건 해마다 독감 주사 맞습니다. 왜요? 그럼 맞으면 안 걸립니까? 걸리거든요. 코로나 백신 3차까지 맞아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왜 맞습니까? 좀 쉽게 넘어가죠. 아무래도 미리 약간 약한 죽은 균을 집어넣어서 면역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왜 다른 사람이 안 겪는 거를 굳이 나는 겪고 여러분이 겪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와 그 광야와 그 사건을 이해를 하도록요, 겪어본 사람은 정말 마음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니까 기도해가지고.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올바른 응답을 받게 하는 겁니다. 목적은 그 광야를 통해서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고 죽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으로 빨리 가는 거죠. 우리에게 바른 치유의 응답이요, 우리에게 참된 치유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병 낫고 돈이 생기고 내 문제 해결되는 게 내 치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게 빨리 안 되더라고요. 빨리 안 되니까 자꾸 낙심이 돼요.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왜 나만 이런가? 왜 주를 위해 살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데 더 많이 문제가 오는가? 해석도 안 돼요. 그런데 복음만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진짜 치유가 뭐냐? 하나님 뜻이 뭔지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제 들려지고 이해되고 깨달아지는데 그게 이제 내 마음에 뭔가 하나님의 소원이 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마음에 이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 정도까지 마음에 올 만큼요.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올바른 기도,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전도, 그 만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세워가는 말씀 심으로하는 그 훈련을 여러분이 계속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른 서밋 응답이 옵니다. 집중학교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캠프를 통해서요. 그러면 바른 미래 응답까지요. 지역 살리고 헌당을 통해서요, 우리 복음 대통령 키우고 237 살리는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고민을 많이 해요. 내가 오늘 눈을 탁 떴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있을까? 그 고민을 정말 한다면 어떤 선택이나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딱 선택을 하면요, 굉장히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하나님 뜻이다, 아니다. 근데 왜 복잡하냐?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복잡한 거예요. 전도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신자와 인간관계를 맺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을 소중하게 전해야 되니까. 그러면 전도할 사람, 여러분이 혹시 사역할 그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이 얻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얻냐? 잘해주면 됩니까? 제가 말한 건 이번이 그런 게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요, 고레스 왕을 동원해서 돌아오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요.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아내, 우리 가장 소중한 가족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감동 줘버리면 올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람을 마음을 얻겠냐 할 때 첫 번째가 기도의 무릎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엎드리잖아요.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게 됩니다. 왜? 여러분 신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 오래 기다리세요. 왜? 아무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로 무릎을 꿇잖아요, 그리스도 앞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분을 망해가지고 데려오진 않아요. 망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마음 걸리고 막 처참하게 막 가난하고 질병 들고 이래가 돌아와야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해요. 저는 기도가 뭔지 알거든요. 봤습니다. 기도를 제가 귀로 들은 게 아니고요, 내 인생 전체와 가족을 통해서 기도가 뭔지를 봤습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에스겔 11장 19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저렇게 반대하는 저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복음을 깨닫고 이해하고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 그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할 기도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 오히려 복음 모르는데 너무 육신적으로 잘 나간다, 일 잘 풀린다, 위험합니다. 복음 받고 돌아올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복음 아니면 망해야죠. 죄송합니다. 복음 아니면 안 돼야죠. 그래야지 답답해서 뭔가 갈급하다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도 얻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데 너무 잘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말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이상한 데 가고 막 자기 생각대로 살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부모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가지고 뭐 하시냐?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한 분만 꿇으면 돼요, 가정에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한 사람만 무릎 꿇으면요, 하나님 앞에 어찌 되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으로 싹 다 돌아옵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 중심으로. 그래서 기도가 묻힌 말은요, 기도가 담겨 있는, 기도하면 답답하니까 울게 되잖아요. 정말 망하면 안 되니까.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간절해지잖아요. 울게 돼 있잖아요. 안 웁니까? 울게 돼 있습니다. 간절한데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런 눈물의 기도가 담긴 그 말은요, 혹시 그 기도하면서 하는 어떤 행동, 태도는 그 사람의 영혼을 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특별한 걸 안 하는데도 사람의 말이 전달되는 게 아니고 그 말 속에 있는 뭔가 영적인 부분이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람 찾아가서 설득하고 도와달라 해도 하나님이 감동 안 시키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요, 모든 게 다 열려버립니다. 언약을 붙잡고 언약 때문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예레미야의 선지자 입에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에 대한 뭐가 오냐? 열매가 맺힙니다. 그게 뭡니까? 고레스 왕이 일어나요. 난데없이 여러분은 생각지도 못했던 누군가를 통해서야 만남이 딱 주어져요. 근데 그냥 만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만남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킬 만큼이에요. 그러면서 고레스 왕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 완전 이렇게 신앙 고백하죠. 나에게 명령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주변의 불신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구나 하고 느끼고 볼 만큼요, 인정할 만큼 열매가 와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때로는 기도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처럼 뭔가 변화도 없고요, 때로는 낙심되고 언제쯤 돌아오지? 그럼 저는 그런 게 없이 여러분에게 그냥 설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이번 주에 제 마음에 말씀 주시기로는 정말 하나님 마음을 쉬운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도를 감동시켜요. 그래서 제가 3번에 이거 대지를 놓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제가 단어 표현력이 많이 없어가지고요, 마음 감동 캠프 이렇게 하려 했다가 말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마음 감동 캠프가 뭐야 이거. 그래서 제가 좀 글이 좀 짧아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잡았어요. 감동을 주는 사람, 그냥 보고 싶은 사람,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누군가가 나를 찾는 사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혹시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냥 편한 사람이 되셔라.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거창하게 교회 가자, 이렇게 하자, 예배 회복하자, 뭘 하자, 그런 말 사실 안 해도요, 따라옵니다. 저는 복음 전하다가 한번 되게 충격 먹은 적이 있어요. 오래전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불신자가 왔고요, 불신자를 데리고 온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죠. 영접하자.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 이분이 나한테 예수님을 믿으라고 소개했다면 믿겠다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예수 믿고 싶은데 이분 보고 믿는 거예요. 왜? 이분이 정확한 사람이라. 이분을 딱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 자기는 볼 때 이분 진짜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분이라, 이분이 말하면 무조건 신뢰가 되는 거죠. 나 그 말 딱 듣는데 굉장히 충격됐어요, 처음에.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제 가족에게 복음을 딱 전했는데 거절하죠. 거절할 때 표현이 있습니다. 니나 잘 믿어라 이래하죠 보통. 나 굉장히 신경질 나요,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너 잘 믿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더 잘 믿으라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저희 집은 다 믿는 집안이니까 다 목사님, 장로님, 선교사님
이래요. 뭐 명예, 뭐 권사, 뭐 장모, 막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뭘? 니나 잘 믿으라는데 내가 뭘 하겠어요? 도대체 그럼 좀 뭐 집도 하나 사고 뭐 차도 좋은 차 타고 그 좀 이렇게 뭐 좀 여유 있게 이래가지고 딱 나갔는데 오 진짜 뭐 이렇게 돼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 여러분 개인이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도록 집중해야죠. 뭘요? 여러분 개인이요.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말씀 듣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시간을 정하세요. 만약에 조용한 장소가 있다면 장소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작정할 수 있다면 기간을 한번 정해보세요. 이거는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님께 응답받기 그런 게 아닙니다. 10일도 괜찮고요. 40일도 괜찮고 여러분 나름대로 기간을 딱 정해놓고 뭐 하시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속에 담아달라. 하나님의 소원을 내 영혼 속에 가슴 속에 담아주시라. 그런 기도 해보세요. 한번 담아주십니다.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번에 혹시 신방을 받으신 분도 있고요. 또 이제 받을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먼저 받은 분들은 그거 가지고 시간 장소를 정해서 이제 집중하고요. 이제 받을 분들은 기도를 하면 준비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제 광고 나왔죠. 교회 오셔서 물론 기도하면 제일 좋습니다. 영적 분위기가 좀 조용하고 또 말씀 받고 기도하니까요. 솔직히 기도를 방해하는 거는 마귀가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못 일어나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하루를 시작할 때 조금만 일찍 일어날 수 있다면요, 방해받지 않고 하루를 여유 있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집중하면서 뭘 하시냐? 이번에 전도할 대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간절하게 떠오르는 그 사람, 그 대상자를 놓고 어떻게 하시냐? 마음에 선정하세요. 담으시라니까. 기도로 마음에 담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누구, 가족이잖아요. 담고 기도를 담으란 말이죠. 기도를 계속 담으면 삶을 통해서 뭐가 들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뭔가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니까요. 아무 변화가 없냐? 기도 계속 해보세요. 옵니다. 복음을 안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계만 부담스럽지 않으면 돼요. 상대방에게만 억지로 교회를 끌고 오려고 하는 강한 동기만 내려놓으면 돼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뭔가 상황을 만드신다니까요. 그럼 소리 들릴 거 아닙니까? 뭐 연락을 하든 아니면 뭐 안부를 묻는데 어떻다는 평상시에 대한 어떤 일들을 듣게 되시잖아요. 그게 이제 관계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딱 문제 왔을 때요, 그전에는 아마 여러분 말해도 안 들을 겁니다. 왜? 여러분 말하는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딱 문제 오면요, 여러분이 했던 말, 간간히 기도하면서 말했던 그 말, 뭔가가 떠오릅니다. 왜? 그거는 무시할 수 없어요. 기도 계속하면요, 그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거를 느껴요. 내가 꼭 예를 들면 장로님이 해서 기도합니다라고 말해야지만 그게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말하면 알죠. 장로님이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 알죠. 근데 그것도 아는 거지만 한마디도 안 하는데 내가 기도를 계속 마음에 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게 전달된다니까요. 하나님 전달되게 만들어요. 왜? 복음 듣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시간과 장소, 기간을 정할 수 있다면 40일도 괜찮고 10일도 괜찮고요. 딱 정해놓고 어떻게 하시냐? 영적으로 깊은 집중을 하는 겁니다.
집중하시면서 두 번째, 집중을 하면 뭐가 와요? 뭐가 오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여러분 인생에 성령의 바람이 한 번만 불어버리면 아무도 못 막아요. 성령의 불같이 바람같이. 불 일어나면 다 타죠. 바람 불면 다 날아가요. 우리 인생에 가치 없는 것들은 다 날아가요. 가장 소중한 것만 남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교회 막을 수 없는 전도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광고 나온 것처럼요. 영혼 추수 전에 정교인이 주일 오후에 같이 함께 모여서 운동하면서 교제하면서 복음 전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문화축제합니다. 전문인들 불러가지고요. 거기에 또 오면 돼요. 끝나면 11월 마지막 주에 같이 식사하는 뷔페합니다. 오늘 영상 나온 대로요. 3번 중에 이게 딱 한 주 이어져 있거든요. 셋째 주부터 주일, 금요일, 돌아올 마지막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전도 바람이 불도록. 제가 뭘 해도 안 되는 때가 있더라니까요. 뭘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냐면 그냥 답답해요. 사람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뭐 기도해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뭐 안 돼요. 아무것도. 그 답답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어떤 느낌이냐면 앞도 막혀 있고 뒤도 막혀 있고 옆도 다 막혀 있고 뚫린 건 딱 하늘밖에 없어요. 하늘만 쳐다볼 수 있어요. 이런 느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코너로 집어넣고 뭐 했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로 딱 있는 것처럼. 인생에 한 번은 그런 시간이 옵니다. 문제당해서 그렇게 가실랍니까? 아니면 평상시에 하나님과 그런 깊은 뭔가 집중의 시간을 여러분 가지실랍니까? 저는 오후에 오늘 장로님하고 대학 청년 집중 그거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1부 때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요. 깊은 기도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요. 정말 내 강팍한 마음에 하나님 성령의 바람 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럼 하나님 역사 한 번만 체험해 보면 무능도 없어집니다. 무응답도 사라져 버립니다. 되기 시작합니다. 뭐가 되는지 그냥 돼요. 그냥 마음에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런 확신 와요. 되기 시작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들이 보여요. 자꾸 뭐 특별한 게 없는데 그냥 이상하게 만남도 좋은 만남이 오고요. 일도 막 전에는 막 되게 막 까다롭고 막 힘들고 이랬는데 막 잘 열려요. 왜? 바람 불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귀에 들어와 가지고 조금만 기도하면 뭐든지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데요.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전도가 되어진 열매를 맺는 부분으로요. 어떻게 하시냐?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왜 바꿔야 했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대로 내 산업,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자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되도록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필요하죠. 훈련 캠프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을 그냥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요셉을 불러놓고요. 세계복음화, 애국복음화의 언약을 줘놓고 하나님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바로 앞에 세웁니다. 모세를 그냥 쓰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요. 거기서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번에 훈련을 참여하시면 계속 인생에 죽을 때까지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훈련을 받으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거냐, 어떤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소원이 뭐냐, 이거를 마음에 딱 담도록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원하는 사람 살리는 일에 강단에서 살리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메시지도 준비하고요.
그 사람이 또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정말로 전도하는 사람이 되도록요. 여러분이 꽃집에 가가지고 아주 예쁜 향기 있는 뭐 장미꽃이다 이런 걸 다 맡아보세요. 잠깐만 이렇게 둘러보다가 딱 나오면 본인은 모르겠지만요, 사람에게 탁 하면 꽃향기가 옷에 납니다. 여자분들은 아시죠? 향수를 가지고 이렇게 뿌리잖아요. 아니면 향수 가게에 가서 뭐 이렇게 종이에 뿌려갖고 이렇게 냄새 맡습니다. 이것도 맡아보고 저것도 맡아보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만나러 툭 하면 뭔가가요, 몸에 배인 그 향수가 전달이 됩니다. 바람은 눈에 안 보입니다. 막 불면요. 근데 바람이 잔잔한 호숫가에 불면요, 물결이 막 요동을 칩니다. 아, 바람이 부는구나 이러죠. 여러분과 제가 특별한 걸 하지 않았는데 가만 보세요. 되는 사람 보세요. 특별한 게 뭔가 한 게 없습니다. 열심히 하거나 대단한 걸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막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원하는 것을 가슴에 담고 있다 보니까 그걸 함께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좋은 인재들이 많이 와요. 왜요? 아시아 시대를 열어야 되거든요. 경기남부 지역을 맡고 재앙을 맡고 렘넌트들을 통일 대통령으로 복음 대통령 키워야 되니까. 전 지금까지 여러 집회도 가고 여러 이야기 들었지만 메시지 중에 복음 대통령은 우리 교회에서밖에 안 들어봤습니다. 그런 단어를 처음 들어봤대요.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 그런 단어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매주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목이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거를 담고 어떻게 하시냐? 감동을 시켜라. 여호와께서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건축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동참을 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모르죠. 상상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감동됐는데.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좀 여름에 막 더울 때 시원한 얼음을 한 잔 탁 마시면 어떤 속이 막 시원하죠. 하나님 마음을 좀 그렇게 시원케 하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목사로, 그런 존재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걸 두고 이번 주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 행복감 속에 살아야 되니까요. 이 축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큼 언약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대상자들이 복음 받을 수 있을 만큼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최고 영광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